그 본성과 완전하심과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동등하시.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떻게 동등하신가? 하나인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동등하시다. 첫째는 사역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에요. 두 분이. 두 번째는 심판에 있어서도 동등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는 영광을 받으심에 있어서도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첫째로 사역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며 또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니 이는 너희로 놀라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랬어요. 또 27절을 봅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시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인자이심. 여러분들 인자라는 말 잘 알아둬야 돼요.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도 인자라고 불리시고 재림에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실 때도 인자라고 불리세요.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땅을 밟고 계시는 동안에는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인자라고. 그걸 꼭 기억을 해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인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역에 있어서 동등하심은 8가지를 또 아주 자세하게 분류를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신 데 대해서 비난을 받으셨죠, 그 당시에. 1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마다 대적자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말씀으로 대처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들이 너무나도 오해를 한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한편 누가복음 13장 보세요.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자기들은 또 안식일을 보매요. 자기들은 어떤 이기주의를 품고 있는가 한번 보죠.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너 위선자였어. 너희 각자는 안식일의 외양간에서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 먹이려고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보라,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이렇게 대적자들은 엄중하게 질책을 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는 안식일에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똑같이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로 하나님을 따로 분리를 무력에 분리를 시키지 마시라 이것이요. 같은 것으로 여기셔야 된다 이것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면은 창조 사역을 마치고 7째 날에 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피곤해서 졸려워서 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쉬신 것이 아니라 결코 피곤하신 적도 없었고 또 피로회복에서 휴식도 필요하지 않은 분이시고 또 이렇게 졸지도 않으시고 뭘 음식을 먹어야 사는 분도 아니시라 이것이.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이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땅끝들이 하나님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전혀 고단함이 없는 분이라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들만이 피로해지고 심을 얻어야 되고 병이 나고 탈이 돼 있더라 이것이. 우리는 일을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죠. 절대로 휴식이 필요하죠. 억지로 일을 강행하다는 몸살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규정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누굴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얼마나 교회들이 주일 성수 이렇게 한다고요. 잘못된 개념이에요. 주일 성수. 부득이해서 어디 입원을 하게 생겼다. 그럼 못 오는 거죠. 11조도 내가 빚을 져가면서는 드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번성케 해주신 대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오해를 너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7째 날에 휴식을 취하셨지만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창조물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는 단 한순간이라도 쉬신 적이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내가 피곤한데 나 좀 자야겠다. 예를 들어서 한 10분 동안 쉬셨다 그래봐요. 천체 배열이 다 무너집니다. 이 아파트 건물고 다 무너진다. 왜냐하면 중력이 다 무너져갖고. 그분은 절대로 주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쉬셔도 안 돼요. 그분이 쉬시는 날이면 여러분들 이제 볼 일 다 본 거예요. 큰일 나요. 아무쪼록 우리는 쉬셔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해 주세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들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쉬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요. 우리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성경적인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현상의 움직임들, 자연 만물의 우주 만물의 움직임들 모든 천체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거 아주 어김없잖아요. 그 다음에 저 사계절이 분명히 오죠. 우리의 초낮수도 거기서 하루 이틀 차이가 나지. 틀림없이 온다 이것이. 그것이 만약에 배열이 비뚤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사역하시는 것도 지극히 당하니라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 18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안식일을 범한 것도 쳐서 죽여도 모자란 일인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선포하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언약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고 불을 불렀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요. 큰일 나게 돼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쉽게 마음대로 부르는 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것도 존경받는 학식이 높고 권력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제일 가난한 목수의 또 맏아들로 태어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을 돌로 쳐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졌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나서 거듭난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던 천사들이나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장이나 미카엘 천사장 이런 특수한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사람이라고 감히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어림도 없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거나 육신을 입고 초림 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밖에 안 계시다 이것이. 이것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감히 생각조차 못한 일이라 이것이에요. 생각조차.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선언하는 것을 듣고 이 말이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말이라는 것을 곧바로 이들은 눈치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말이 옳아요.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 자신이 곧바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아차릴 거예요. 아까 열세 성경 공부 시간의 의미가 그겁니다. 바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5장 18절의 대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상대도 안 해요. 논쟁조차도 안 해요. 계속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신 자신의 신분을 계속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시 틀린 것이 아니라고 이분께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놨다 이것이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네 소나 이 양이나 염소가 만약에 어디 가서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꺼내주느냐? 왜 물먹이로 데리고 가느냐 이것이에요. 자기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다면 굶겨 죽든 말든 그냥 놔둬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죠. 자, 그렇게 이기적으로 안식일을 골라서 지킨다 이것이.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안식일을 어기고 자기들이 저 관계없는 것은 그냥 안식일을 누구든지 못 안 지켰다고 그냥 몰매주고 그런다 이것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박해를 하고 되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었다 이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 한 분이면서 또 한 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 곱하기 하나 곱하기 하나. 아버지, 아들, 성령 이 분이 다 누구냐? 다 한 신격 안에서 한 분이라 이것이. 한 분이라 이것이. 이 세 분이 무슨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 제일 높은 분이 아버지고 그 다음에 아들이시고 그 맨 밑에가 성령님이 계시다. 그분이 아니라 이것이. 이 세 분이 한 인격 안에서 한 신격 안에서 한 분이라. 삼일째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다만 사역하는 면에 있어서는 특별히 성경에서 구분을 해놓은 적이 있어요. 여러 곳에. 그 외에는 동등하신 분이라 이것이. 자, 그럼 구체적으로 사역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8가지라 우리가 잘 살펴보죠. 첫째는 이분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을 다시 보면은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아들 일하노라 했어요. 자신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을 밝히셨어요.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신다 이것이.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을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지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이지. 의지. 이걸 자칫 잘못 알아들으면 이상하다.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는 권위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아버지 인자이심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백보자 심판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앉으세요. 심판의 권세를 위임을 하셨다 이것이. 위임을 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48절 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명하셨으니 받아 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에 다르다고 판단되면 절대로 개별적으로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만 지상사역을 하신 분이라 이거죠. 세 번째는 그 권위에 있어서도 동일하셨다 그랬고, 네 번째는 지성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한 분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0절 보죠.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 바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5장 20절을 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그랬어요. 친히 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며 또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니 이는 너희로 놀라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것이죠. 지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이죠. 또 다섯 번째는 존귀하심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고 선포하셔요. 존귀하다. 거기 요한복음 5장 23절을 보시죠. 요거 보면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 같이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지기나 백보자 심판선에서 계산을 단단히 치르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권세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세요. 권세에 있어서. 자, 요한복음 5장 22절 보세요. 5장 22절에 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그랬어요.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한 분이냐? 일곱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능력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분을 더욱 죽이려고 대들고 모략을 꾸미는 유대인들 앞에서 두려워서 겁을 먹고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지성을 공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입장을 밝히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19절 하반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함께 지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이 문구 자체가 예수님께서 신격에 어떤 제한적인 요소 또 능력이 제한됐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 보죠. 요한복음 5장 30절을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뜻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심판이 그렇다면 아들의 심판도 의로울 수밖에 없죠. 곧
나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바로 이 말 자체가. 여덟 번째는 동일한 뜻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께서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무슨 일을 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언제나 한 뜻이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곧 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것이. 자동적으로 개입이 되겠어요. 두 분이 서로. 성령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바로 이 의미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면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구세주시라면 그것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세상에 구세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종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 보좌 오른편 왼편으로 가리긴 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보좌 자체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릴 수가 없더라 이것이. 인위적으로. 왜 그런가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 영원 세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바로. 그걸 여러분들이 이 혼돈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곧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께서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아까 본문 말씀대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1절을 다시 봅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라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신성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 그 20절 하반절을 보시죠.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일이었어요. 이는 너희를 놀라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그 더 위대한 일들은 뭐냐?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일이에요. 바로 우리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 부활 영생입니다. 놀랄 일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을 준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만의 특권적인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에게 육신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주시고, 또 이렇게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것이.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동등한 능력과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 이것이.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면에서 동등한가? 큰 두 번째로는 심판을 행함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에요. 심판을. 본문 5장 22절 다시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나 백보자 심판석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이렇게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서 바로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났던 모든 인간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러면은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한 번은 만나게 되게 된다. 한 번은 만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을 피할 방법은 없더라 이것이. 누구든지 가능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세 번째 주제는 뭐냐? 영광을 받는 데 있어서도 동등하세요. 본문 5장 23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왜 그런 심판을 맡기시나? 아들을 존경하게 함이라 이것이에요.
이 구절에 존경하다는 말이 오너라고 그러는데, 어떤 이 인간 세상에서 어떤 훌륭한 사람을 존경한다는 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서 존경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려서 높여드리는 것을 존경한다고 표현을 해요. 존경한다.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고 전혀 차원이 달라요.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악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주에 찾는마다 교회 올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집안이 편할 날이 없어요. 불신자들이 그냥 들끓고 자기 혼자만 믿는다 이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존경하고 그분께 찬양을 들을 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입장이 좀 반대가 되더라 이것이. 입장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경받으실 권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는 데 있어서도 이것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것이에요. 어제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꼭 차별을 의도적으로 두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동등하다 이것이. 이 여러 면에서 굉장히 동등하니까 억지로 나눠서 성경을 풀다 보면 오히려 올무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는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데 받아들이면 큰 고생을 안 할 겁니다. 이 본문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다시 읽고 마치죠.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시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